오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정 9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그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 친구가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이 간염에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냥 한 2주 정도 병원에서 뭐 수술 같은 것도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대기만 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멀쩡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이 잘못되었다. 간에 간염이 오랫도록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한 2주 정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길은 순탄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저 친구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왜 조금이라도 아파보지 않았을까? 왜 조금이라도 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도 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도 정말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주님이 개입을 해서 사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태어나기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여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땅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고, 미국이 가장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자기도 당연히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성을 자기 속에 꼭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막강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열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유대교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신데 또 하나의 왕이 나타났다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잘못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선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이 짧았고 자식의 지식이 짧았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을 들어서 바울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나쁜 놈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그 시점에서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때도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말고의 길을 자른 거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가진 자는 총으로 망합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칼을 가진 자가 모두 칼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칼을 잘못 쓸 때, 총을 잘못 쓸 때, 힘을 잘못 쓸 때 결국은 칼과 총과 힘으로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잘못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베드로의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본인은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조그만 도시락,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조그만 도시락, 이걸로 자, 5천, 남자 인원만 5,000명을 먹였을 것입니다. 여자도 5,000명은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2,000~3,000명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보리떡 다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약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도 살려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독립시켜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곳에서 다스려 주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아무런 힘없이 정말 한 마리의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이 베드로 혼자만은 그 뜰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말 나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나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 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또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장면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거야 하고 예수님의 곁을 계속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 도망가서 자기 방에서 숨어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더 올바른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가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지만 바로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정말 여종의 질문에 자기가 실수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로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자, 이 기도가 저는 사울을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힘이 있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듯이 사도 바울도 정말로 정말 개수 중에 개수고 정말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자,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해를 정면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절대 정면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정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바로 사울의 눈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동물의 왕국에서 말이 자 사자 밀림의 왕자지 않습니까? 밀림의 왕자를 뒷발차기로 한 방을 먹이니까 사자가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뒷발차기가 여러분 소를 키워보셨으면 소 뒷발차기도 굉장히 맞아보면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뒷발차기를 하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했다면 그 가시채가 그 자기 발에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이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우두커니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께 대답을 하게 되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정말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맞아들이라는 그러한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을 하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하고 그가 정말 사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야곱도 자 창세기 31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치심을 갖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도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정말 고향을 버리고 먼 땅으로 이주를 하라고 하는데 순종을 했고 모세도 정말 이대로 집에서 평안하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험난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도하는데 순종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했던 그 부르심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을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